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한주자님 대표기도 할 때는 개인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이상한 거는 그 가정사잖아요. 대표는 여기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이사했으면 이사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네, 뭘 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거예요. 17장 5절, 6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 황해제정 그 강의 들어보니까 김미진 간사님한테 자고 있는데 세 사람이 왔대요. 천사죠. 와가지고 미진아 미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사람이 누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서 이제 그 세 사람을 따라서 가는데 몸은 저기서 자고 있더랍니다. 첫째 날에는 어떤 강을 건너서 가가지고 그 고구마밭 그게 이제 이 모든 자기가 일할 그 열매들인 거죠. 이 밭은 익으니까 이걸 빨리 캐라 이래가지고 막 캐는데 정말 팔뚝만한 고구마들이 끝도 없이 심겨져 있는데 이분의 열매인 거죠.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아마 이분이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밭은 익으니까 이걸 캐라 이러니까 아주 단단하고 아주 못생긴 고구마를 이렇게 한 자루 캐는데 그 입이 한 발 나온 거죠. 왜 내 고구마 이렇게 못생기고 작은 거 주시나요?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네 고구마다 이건 씨 고구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깼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꿈이 신기해갖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둘째 날 또 그 세 사람이 왔어요. 그 천사 세 명이 와서 미진아 미진아 급하다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니까 그 미가서인가요? 미가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가 그랬죠. 살구나무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랬죠. 거기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러니까 살구나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금방 이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다 통념적으로 아는 건가 봐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는 아마 그렇게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이 여자분한테 한 거예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는 돈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오고 자기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천사나 주님에게 직접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원종수 맞나요? 이름이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40일 철야를 하고 마지막 날인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제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속 마음은 돈이요 하고 싶은데 그래 구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끝에 주님 들릴 똥 말 똥 돈도 잊지 마세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를 2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10명이 오면 7명을 고치는 그런 암 전문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최고 부자들은 헬기 타고 바로 와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치료를 받도록
그런 분이 됐다고 제가 그때 간증을 들었어요. 책이 집에 있긴 있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원동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들은 무엇을 구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이거 고난이 끝도 없고, 무엇이 이 신앙생활 하면 무엇이 착착 좀 펴이고, 응답도 좀 받고, 내 스스로는 응답을 받는데, 남이 볼 때, 어우, 저 사람 무섭다. 저 어디까지 올라갈라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김미진 간사님 그분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불자들도 그분 책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책이 저한테 경제에 대한 어떤 큰 교훈은 줬지만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불자들이 볼 때는 이게 다른가 봐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구의 팔공산에 어떤 보살이 전화 와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자기한테 전화 오는 게 하루에 60통인가 온다 하더라고요. 60통인지 600통인지. 자기가 전화도 못 받고 비서가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런데 이제 하도 간청을 하니까 대구의 그 팔공산 보살이 한 번만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서울로 와라. 내 시간에 맞춰서 만나주겠다 해가지고 한 번 만났다 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대구에 이제 이 보살들을 한 400명인지 4,000명인지 모아놓고 강의를 갔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불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원래 그 책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음성을 주셨어요. 불신자들과 낙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책을 써라 이래가지고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의 조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분 강의 듣고 책 보고 하면서 힘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낙심자죠. 저는 낙심자가 힘을 얻은 경우죠. 불신자와 낙심자를 위해서 써라 했으니까 믿음이 요 한 장만 더 있으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제 믿음이 까딱까딱한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만 더 있으면 뭐가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믿음이 없어도 왜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해주실 거다. 안 믿어져도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한번 질러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 복음의 진수를 빨리 접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면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참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발을 탁 내딛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발을 탁 내딛는. 아주 남한테 피해 못 주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 한 발을 못 디뎌서, 아니면 두 발을 못 디뎌서 일생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인생 끝나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죠. 신학도 그렇잖아요. 20살이고 막 시작해보면 됐을 거를, 제가 신학을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하면 25살, 6살쯤에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는 제가 목회를 한다 생각을 못 했고, 23살쯤에 우리 저기 반주자님이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가나안 수양관에서. 그래서 이제 마치는 날 태우러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여자 3명, 동생 포함해서 여자 3명이 우리 앉아 있는데, 한 명은 사모님이었고 한 명은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조금 한 40대 50대쯤 돼 보이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제가 앉으니까 4명이 된 거죠. 4명이 됐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신학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이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그때 23살 때 있는데도 이 강이 너무 큰 강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이 여건이라는 큰 강이 있으니까 저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라는 보는 정도. 근데 응감생신 한 발을 절대 못 내딛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신학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뜻밖의 말이었어요. 저로서는
아니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저 신앙 안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분이 그래도 다르다 하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몇 번 얘기하면서 우리 금식하신 반주자님한테 하나님께서 요 이제 금식 끝나고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랬는데 그때 그 금식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학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교습소죠. 7평 되는 교습소. 97명까지 했어요. 97명까지 해가지고 부산 음악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한 건 아니고요. 자기 말이 그러대요. 저한테 거짓말을 안 할 테니까 부산 음악 기네스북에 7평 학원에 97명 기록으로 그러니까 막 끝발이 막 났었죠 그때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과자를 저는 돈을 안 썼는데 애들한테 상자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해가 이만큼씩 그 거창상회라고 있었어요. 가게인데 토요일마다 이만큼 사가고 애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생일 되면 사탕 먹거리 막 이래가지고 주고 이러니까 어떤 애가 상의를 알면서도 제 생일이라면서 또 이런 애도 생기고 이랬었어요. 그 믿음을 구했던 사도들. 제가 그 절감성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 믿음에 한 5cm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항상 안 되는 모습이 제 눈에서 보이니까 야 내가 믿음이 요만큼만 더 있으면 그런데 믿음이 까딱까딱한 사람들은 한 발을 그냥 내딛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이렇게 딱 안 놔지거든요. 제가 2번 나와봤어요. 2번. 제가 놓은 게 아니고 강제로 하나님이 그 현실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체가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사채업자들이 밖에 한 5명 와 있고 그 상태가 되면 좀 마음이 탁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마음을 2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예수 믿고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다 기부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보고 아쉽게도 뺏겨가지고 좀 그런데 그렇게 뺏겨서 마음을 내려도 내리는 그 은혜를 똑같이 받는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런 현실 속으로 자기를 한번 넣어보면 좋습니다.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어떻게 살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고마마 한번 질러가지고요 가는 비행기표만 해가지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선교 간다고 다 문자 넣어놓고는요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떠나보고 도착했다고 문자 쫙 보내고 계좌번호 같이 보내보고요. 기도해달라 해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질. 근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다른 거를 안 구했고 믿음을 구했어요. 믿음만 있으면요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바다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베드로는 믿음이 까딱까딱 해갖고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교부들 중에서 이 무리를 걸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물을 걸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어디까지 물이 잠겼습니까? 하니까 그 발 뒤꿈치가 살짝 잠기는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걸었다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를 안 져야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베일이 쳐져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하고 제일 큰 유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꼭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선 이상의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전도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날 나가서는. 전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조소하는 것 같아요. 잘 받지도 않고 외면하고. 근데 은혜가 함께하는 만큼 잘 받아요. 잘 받고 대화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심어줄 시간도 생겨요. 그래 아이들 만나서 안 가고 계속 듣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전도를 해보면. 그러면 요 말씀을 씨앗을 심다는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안 가고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싶은가 봐요. 어떤 애 저기 제니스 사는 초등학생 한 명은 세 번 만났네요. 그 두 번째 만날 때는 친구들이랑 또 같이 만났는데 지금 교회는 안 오지만요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제가 얘기했더니 엄마한테 실제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 엄마가 뭐라 했다더라. 네가 어떤 이런 걸 좀 갖추고 교회를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어쨌든지 네가 믿어서 가족을 다 전도해야 되고 무지와 무관심으로 지옥 간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해줬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믿음에 한번 실패한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그 왕의 재정을 썼던 그 간사님, 여자 간사님, 큰 실패를 하고 제주도 가서 10년 정도 노숙자처럼 살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자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훈련이라는 그 말에서 큰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시작도 못할 판인데, 왜냐면 너무 큰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빚이 50억인데다가 이자가 한 50억, 자기가 이제 100만 원씩 매달 갚아 나간다 해도 600년을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데, 그 목사님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또 믿음은 훈련은 나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요 겨자씨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각도를 말씀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으로 가르치시는 이유는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다는 것이고 또 큰 의미 하나가 자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라간다는 의미. 그리고 땅과의 관계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나라도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악어 새끼 한 마리와 같다. 아마 이랬을런지 모르는데요. 천국은 그런 분쟁이나 분열이 없고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합신에 다닐 때 대학원 그 뒷동산에 박윤선 목사님 묘가 있고 그 묘 바로 뒤에 제가 호박씨를 2개를 심었었어요. 그래갖고 물을 주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어디 심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가갖고 계속 보는데 한 8일째쯤 났나? 하여튼 좀 걸렸어요. 땅이 요렇게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요렇게 해갖고 떡잎 2개가 해갖고 요렇게 올라오는데 조금 연약해 보이고 병약하기까지 보이더라고요. 약간 노란색도 잠깐 있는 것 같고 저 같더라고요. 저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2개가 이제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상주로 돌아왔었어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그때 휴학을 하러 내려왔었는데 이 생명이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저 약한 게 땅을 갈라뜨리는구나. 땅이 미안해서 갈라져 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저 약한 것이 흙을 갈라뜨리고 나오는구나 생각했었는데요. 생명이 있기에 자라서 나온 것입니다. 씨를 먹고 나옵니다. 처음엔 씨를 먹고 그 다음에 흙을 먹습니다. 만일 생명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 썩어버립니다. 흑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세상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이 생명도 물질인데요. 신비한 물질입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표현하냐면요. 현실에서 표가 납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이 왔는데 믿음을 다 팔아버리면 그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요. 내가 생명을 지켰으면, 믿음을 지켰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신사참배가 오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놓고는 저 성도 앞바다에 고신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막 그래 했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넘삽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시고 본인이 알고 남이 알도록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속에 알맹이 믿음이 없고 껍데기 행동이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교수이면서 권사이면서 안수집사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믿으면 고급 사기꾼이 되기 쉽고 열심히 해도 성령의 전이 못 되고 마귀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냈으니까 신앙 좋은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을 행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난 이유는 다른 거 없고 딱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법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행하지 않고도 권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행하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하는데도 그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두 가지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제가 그 불교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죽음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럼 저 사람 왜 저거 계속 믿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가 칼을 뽑으면 썩은 무라도 베야 되지 하는 그 심정으로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돌아서면 될 건데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하니까 못 돌아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올 불심판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겨자씨 믿음은 산 믿음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인데요.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이거 되게 성경만 봐가지고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또 죽음은 무엇인가? 이것도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은 무엇인가? 이 죽음 상태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성경의 생명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식물, 사람, 짐승, 곤충에게도 생명을 줘가지고 자연계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정의는 못 내려도 성경 읽다 보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건 죽었다. 바퀴벌레 콱 밟아보면 죽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저건 살았다. 움직이면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 산 생명이 그 바퀴벌레를 움직입니다. 눈이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요, 생명이 요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감각기관도 그 기능을 정지해버립니다. 바울이 복음서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하기 위해서 함이라. 사망의 세력은 모든 것을 사망화시키려고 지금 일하고 있고요. 생명에 속한 세력은 모든 것을 생명화시키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현실은 사망화되느냐 생명화되느냐를 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생명이 최초로 발현된 것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발현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가 교회를 짓겠다 하는,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것이 그때 그 목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처음 존재했고, 그때는 이 실존 세계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시작했고, 실존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중생됐을 때입니다. 중생됐을 때. 그때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때. 그때부터 해서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랍니다.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거역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자꾸 권고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되겠다 싶으면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2번 봤는데요. 믿음이 아예 못 자라고 아예 폐역하고 하니까, 폐역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데 큰 병에 걸려가지고 입만 열면 계속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앙까지 하셨던 분인데 계속 신세 한탄만 하니까 언젠가 오래 안 됐어요. 한 2-3주 지나서 제가 이제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병원으로 전달을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에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 방법, 그것이 믿음인데요. 연결되는 그게 믿음인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방법대로 할 때 실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 증거라고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내적 증거.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이 2가지 증거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서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마치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면 내 안에 아기 있다 이러는데 아기 없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이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으면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정신병에 속한 건데 그런 거 외에는 다 실제로 존재가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언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중생에서 시작하고요. 또 그 이후부터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것이 믿음 작용이 잘 되면 연결이 견고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믿음이 가고, 죄를 안 따르고 불순종하면 그 연결이 더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산에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거 장봉호 목사님이 주신 건데, 예전에 실제 왕들이 썼던 지팡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무가 아니고 풀이라 하더라고요. 풀. 근데 아주 이뻐요. 이렇게 탁탁 치고 가면 폼이 납니다. 산에 다닐 때. 폼이 나는데, 풀인데, 분명히 풀인데, 풀은요, 겨울에 추위 오면은 죽어버리는데, 이제 일단 그 나무가 되니까, 나무처럼 이렇게 견고해지고 나니까, 잘라가지고 그렇게 지팡이로 써도 잘 쓰잖아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있는데, 요 겨자씨 나무도 존재가 처음에 분명히 풀이었는데,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와 풀은 존재의 어떤 격이 다릅니다. 풀은요, 겨울에 추위 오면은 얼어 죽어버리는데, 나무는 안 죽는 나무가 많죠. 나무가 많고. 근데 이제 저는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큰 나무가 되면 이랬는데, 인터넷에는 보니까 그렇게 굵은 나무는 아니에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던데,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큰 나무가 있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무가 된다는 거, 생명이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견고한 사람은 좋은 현실, 나쁜 현실 다 잡아먹습니다. 앵꼬 온 현실에서도 잡아먹습니다. 그래, 내가 내를 내려놓자 이래가지고요, 평소에 못 내려놓다가도 그런 사람 사랑하다 보니까 또 내려놓게 되고, 보기 싫은 놈 하나 보니까 아유, 저놈 안 보려고 내가 딴 데로 도망을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다가, 아,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또 순종하면 이 연결이 자꾸 자라갑니다. 공고해지고, 바쁜 현실에서도 자라고요, 할 일이 없는 현실에서도 자라고요, 온갖 현실에서 온갖 방향으로 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팔도 자라야 되고, 다리도 자라야 되고, 눈도 자라야 되고, 그 조그마한 1살짜리 아기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려면 이 오장육부도 자라야 되거든요. 사람 몸은 자라는데 오장육부가 위만 하나 안 자라 그대로 있어도요, 그거 장애인이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아기처럼 계속 우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하늘나라 가서 자람이 멈추는 게 아니고, 자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계속 자라갑니다. 자라가는데 시작이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자라감이 시작되지 않은 것, 전혀 자라가지 않은 거는요, 하늘나라 가서 자랄 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썬다싱 전서에도 보니까 그 비슷한 기록이 있었는데, 주보를 열심히 보는 분은 저번인가 조합번인가 그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황금 같은 거를 올리는데도 요 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잘 안 읽더라고요. 얼마나 그 성경을 읽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한 그런 거를 거기 들어 있습니다. 허투루 적은 글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글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을 때 집에 앉아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읽다가 말벌이 쏘았는데 그걸 모르고 성경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게 못 읽었잖아요. 저는 성경 읽다가 지하철 한 정거장 지나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우리는 성경 읽어도 그런 적 없잖아요. 제 스승님이신 백영희 목사님도 방석을 2장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엉덩이에 고름이 터지면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그 터졌던 게
아문다 돼요. 또 터졌다 돼요. 터졌다가 아물었다. 이거를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안 터지더랍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66권을. 장절까지 처음에 젊을 때 다 외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5시간, 6시간 밤새 기도를 해도 할 게 많은 거예요. 묵상도 하고, 그런 분들이 남긴 글들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저도 일반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은요, 생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학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요, 신학한다고 해서 신앙이 부쩍 자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600년, 뭐, 개혁주의, 루터부터 해서 600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칼빈부터 쭉 내려왔으니까, 지금쯤은 완전히 막 면도칼처럼 정리가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신앙이 아주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지만,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 중에도, 우리가요, 우리 옛사람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먹고, 불뚝성질, 이런 거. 기도합니다. 그 성질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질이 어디서 왔지 하면서 성질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윗이 내 모친이 나를 복중에 잉태할 때부터 내가 재중에 잉태됐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그 기록을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의 성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구나. 불뚝성질 하나, 게으른 사람, 내가 이 게으름이 어디서 왔을까? 또 어떻게 해야 고칠까? 치료된다는 말이 성경에 꽉 차 있거든요. 치료를 주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찾아가는 건 또 뭘까?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병이 있으니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병하고 연관되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찾아가는 걸까? 그때 제가 젊을 나이죠. 20대 때. 진리대로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랑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결론을 냈고, 요렇게 믿음이 자라가지고요, 요 최근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은 우주, 영계, 이 세계를, 물질계, 영의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이용을 다 할 수 있고 할 건데, 그 숫자가 아주 소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어디서 이걸 느꼈냐면, 지금도 보면요,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요, 인터넷으로 제일 싼 뭐 어디 여관 같은데 어디 얻어가지고 미리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단체로 간다든지 이렇게 다니지, 그냥 가이드 한 명 탁 해가지고 5성급 호텔, 제가 적어봤어요. 제 핸드폰에 영애라고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냈더라고요. 5성급 호텔, 조선 비치 호텔 66만 1,000원 하룻밤에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2박 3일 정도라도 이렇게 묵도록 해드릴 걸, 그 생각이 들대요. 저는 이런 데 자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는 어디라도 그냥 막 어디 꼽사리 끼어서 자면 되고, 요즘만 비쌌고요. 다른 데는 11만 3천 원, 뭐 3성급도 13만 얼마 뭐 이렇대요. 그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뭐 어디 진짜 뭐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5성급 호텔은 그때 제가 딱 한 번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커피점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 형님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한번 가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형님이 사줬어요. 커피랑 뭐 이렇게 사줬는데, 그때 커피가 15,000원 했죠. 18,000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팥빙수가 25,000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자도 다리를 요만큼 찢어갖고 다리가 다 보이더군요. 바지를 분명히 입었어요. 치마인지 바지 입었는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찢어져 갖고 저 밑에가 찢어져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보이도록.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때 주변을 쭉 살피는데 이렇게 맥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한데 돈 걱정하면서 먹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마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든지 임대 수익이 많다든지 뭐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고 저는 부럽지가 않고 지금도 저는 집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집이 저기 좀 작긴 해도 집을 구하지는 않는데 요번 주에 차는 거였어요. 차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고장이 안 나게 해주시든지 새 차를 주시든지 아니면 요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고칠 돈을 좀 주시든지 세 개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이드를 언어가 안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이드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가면요 캐나다 저런 데도 1년에 4만 명이 실종된다고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주 위험한 나라라고 거기 글에 적혀 있던데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그때 그 본 거 보니까 여자 3명, 여자 2명, 남자 1명이 여행을 갔는데 차를 렌트해가지고 어디로 쭉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하려는 얘기 지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못 다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자유롭게 못 다니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자유가 있는 사람. 저는 심각하죠. 지금 한국 안에서도 자유롭게 못 다니니까 이 자유를 얻어야 하늘나라 가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자유로운 어떤 목사님 그런 비유를 하대요.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모든 작동 원리가 믿음이라는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데 그 믿음이 준비 안 되고 하늘나라 가버리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아들, 딸 따라 갔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물건 살 때도 이거 주의소 손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잔돈을 받아온다잖아요. 이거 계산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큰 돈을 주고 요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돈을 주고 잔돈을 받아오니까 집에 잔돈이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놨어요. 가득.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읽고 그래서 유심히 내게 대한 말씀을 자꾸 찾아서 내가 부족한 거 찾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는 우리 복된 동서보험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겨자씨 믿음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 아예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자라가는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항상 자라가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So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의 영광 왕성하리라. 다윗 원세감이 잊지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감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인권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감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건강을 유념하시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좋은 비서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장 이상 읽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경희 전도사, 임진희 우리 반주자님 가정이 이번 주 목요일날 기장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작은 교회인데도 3분이나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7월 31일날 우리 감상기도 다녀왔고요. 이번 달은 8월 28일에 또 갑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여기서 기도 자기 집에서 해도 되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못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발을 뛰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만큼이나 신과 같은 존재로 자라간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믿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하나님 인도에 오류가 없으니 조금 이상할지라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에 축복해 주시고 또 물질에 자유하는 은혜, 언제든지 필요하면 천국 창고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이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